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적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고요. 사실 여자와 당시에 어린이들은 무리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것들을 파괴하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심지어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기까지 했어요. 어쨌든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님의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관한 해석은 또 몇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둬도 된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음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다고 내버려 두고 교회에서 난장반을 치든지 막 땡깡을 부리든지 내버려 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된 훈련을 참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어린 아이라고 해서 막 예배 시간에 화닥닥 해도 되고 그런 교육은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나 유럽의 부모들은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가르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즉 구원에 관한 교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천방지축 뛰어놀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자들의 것인가? 첫 번째는 어린이들에게도 주님은 용납하셨다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뒤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저히 어린이들을 배제하려고 해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아이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의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정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되었든 주님은 구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저도 단독 목회를 이제 몇 년 동안 하면서 어려서부터 참 감사했던 것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뭐 새벽에도 그랬고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에 나와서 같이 앉아 있는 것. 오늘도 잠시 기회가 돼서 낮에 저를 또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두 분과 이렇게 잠깐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전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유 목사님 어떠세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다가
지금 뭐 열심히 이제 간판 뜯어 고치고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목사님네 아이들은 참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왜 교회에서 자는 것을 좋아해? 왜 교회에 있어? 왜 이 시간에 예배도 아닌데 교회에 있는 거야? 이상해. 그러니까 그 이상해는 부럽다는 얘기 같아.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했던 것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분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벼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여기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했는가? 오늘도 사실은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TV 프로그램에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요, 한 12살에서 14살, 5살 정도 된 아이들 무리가 40대 어른 남자 어른 한 명을 막 폭행하는 장면이에요. 그걸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있었고 중학교 2학년짜리도 있었어요. 8명 정도 되는 아이가 40대 아저씨 한 명을, 저도 40대잖아요. 40대 아저씨 한 명을 막 발로 차고 소화기를 들고 막 때리고 아저씨가 맞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안에서 순간적으로 되게 짧은 한 6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복음적으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아이들을 끌어안아라. 천국도 어린아이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떼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 영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아이들을 용납하셨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용납하신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어려서부터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 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갓난 아이 때 막 1살, 2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울 때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교회 예배 찬송이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흉내내는 거였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흉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잘했던 게 집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화장대 의자 같은 거 자기 엄마 거 딱 세워놓고 거기다 성경책 펴놓고 물도 떠놓고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땀 닦는 수건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따라해가면서 그들을 흉내내는 그런 것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을 배우고 세상 문화를 먼저 배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먼저 그것을 배운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 다녔던 대부분의 어린아이 가정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것까지 했는데 그 집 아이들은 또 이것도 했네요. 서로 막 그런 거를 자랑하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복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슴에 새겨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는 어려서 그렇게 못했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에는 주님은 야 이제 다 키워버린 너네들 늦었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용납해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듣게 하고 보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시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전도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더 잘해요. 복음도 더 잘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이제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광주에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더 잘해요. 아이들이 기억나요? 아이들 길거리 노방 주보 들고 노방 전도했던 거 기억나요? 아이들이 더 잘해요. 오히려 커서 쑥스러움을 좀 타서 그렇지 아이들이 더 잘해요. 엊그저께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설교 중에 예화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참 감동을 받았네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또 성도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조용기 목사님 앞에 막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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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와서 좀 살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좀 목사님 살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술만 드시고 오면 엄마를 때리고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엄마 아버지 중간에 딱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 딱 막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나보다 더 센 분을 니네 집 가서 살게 할 수는 있어. 그분이 누구냐고.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부르던 이름인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야,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잠을 자고 있으면 아버지 발목을 싹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지 않으면 너무나 좋은 아버지인데 그놈의 술마귀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 아버지 속에 있는 이 술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며칠을 그렇게 했대요. 며칠을 그렇게 막 울면서 술만 먹고 오면 또 주무시는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발목을 다 붙잡고 이 술마귀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인데 이 술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제발 좀 나와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한테 걸렸어. 나중에 그 아버지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와서 간증하는데 아니 자꾸 며칠 동안 잠을 자는데 발밑이 자꾸 간지럽더라는 거예요. 발목아지가 자꾸 간지럽대요. 눈을 떠보니까 아이의 기도 소리가 들린 거야.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아이가 자기 발목을 붙잡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나 좋은 분인데 이 술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못되게 굽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 술마귀야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래.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그 아들이 너무 겁을 먹은 아버지,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그게 아니고요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힘들게 했는지 몰랐다 하면서 그 아버지를 교회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너무나 좋은 거지만 주일 학교만 가지고 뭘 하려다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신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도 사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만나고 얼마나 지치고 방황할 때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1시간으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 간증 예화를 듣고 참 저도 눈물이 나더구만. 진짜 울진 않았지만 저도 웃었어요. 야, 참 재밌다 하면서 가슴팍에 탁 이 말씀 가운데 본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문제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못해. 오늘도 주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인 나라가 아니라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우리의 태도의 문제거든요.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어린아이는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를 받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3일 기도한 거예요. 결국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신분적인 제한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자동 오토매틱 클릭하게 전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받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노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침략해서 강제로 뺏는다는 거예요. 침략해서 강제로 뺏는다는 거. 그럼 우리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강제로라도 천국에 들어가겠다. 정말 우리의 강력한 의지적 표현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침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가?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받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 내가 공부한 대로 깨달아진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천국의 개념은 결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조차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처럼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파하고 넘어지고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에서 딱 인생의 정답을 찾아.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 한 시간만 제대로 드려도 오늘도 하나님이 내 가슴 한 줄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은 없어지면 끝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받드는 자는 다른 말로 아멘하는 자예요. 아멘. 오늘도 이곳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아멘하는 자.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저희가 이곳으로 이전하고 또 몇 가정이 새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주일날 점심 먹으면서 어떤 젊은 그 가정 부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 목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그 8주 교육과정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부터 그 교육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 우리와 다를 수는 있다 생각할 수 있어도 목사의 딱 겉면에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멘이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일날 함께 나눌 것들을 다시 딱 정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8주를 어떻게 하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새가족 양육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직분자도 되고 또 교회 일꾼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오시더니 목사님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이 받드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그걸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원리를 가르치고 말씀의 질서를 딱 가르쳤을 때 그것을 그렇게 딱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국교회에 몇이나 있을까? 며칠 전에 저 구리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불이 나서 뉴스에 잠깐 나오기도 했어요. 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교회 예배당 지붕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는데 홀라당 다 안에 내부가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시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불이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제는 어떡하나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 뒤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말씀을 잘 받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우리 오 권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아멘 집사님이 있었어요. 별명이 아멘 집사님이. 그분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다른 길로 가셨다는 얘기를 얼핏 듣긴 했는데 그분 별명이 아멘 집사님이에요. 뭐만 하면 앉아갖고 엄청 큰 소리로 아멘. 되게 예배당이 컸었거든요. 아멘 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도 그냥 아멘 입에 배버려가지고 계속 아멘 하고 목사님이 별명을 아멘 집사님이라고 그랬어. 아멘. 또 부목사로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도 아주 그냥 아멘을 열정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거기서는 그냥 아멘이 아니야. 막 더블 아멘. 아멘. 이제 그런 몸에 배어있는 태도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의 모형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아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멘을 배우잖아요. 그냥 해요. 아멘이라고. 근데 누가 입을 벌리기 힘들어 하느냐? 어른들이. 다 같이 아멘. 거 봐요. 잘 안 벌리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주면 사탕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저기 가면 니네 어머니가 있다? 그럼 거기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 천국이다? 천국만 보고 달려갑니다. 아멘만 하면 된다? 아멘 합니다. 안 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볼 가능성을 주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영적인 논리예요. 어린아이들은 더 먼저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영적인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드는 자입니다.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멘이요. 믿고 순종하는 거요. 주의 종의 가르침에 함께 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됐어요. 저는 오늘도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교회 되는 것을 꿈꾸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이 본인의 은퇴 후에 걱정을 하시면서 몇 마디를 하셨는데 성도가 많아지면 좋긴 하겠죠. 우리 교회도 이곳이 꽉 차고 넘치면 설교하는 저도 더 힘이 나고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사람도 천국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목숨 걸고 이제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오지 마세요 그만 오세요가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서 자리를 채워야 되겠지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순종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 준비되어야 돼. 누구보다 먼저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복음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말 그대로 예수의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을 세우는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여러분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